전에 한 라디오에 이제 이런 제목의 사연이 날라왔습니다. 혼자 할게요 vs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제목의 이제 사연이 날라왔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요지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격과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누군가는 혼자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면은 안간힘을 써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쪽에 해당되십니까? 혼자 할게요 이쪽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은 도움이 필요해요 이쪽에 가까우십니까? 자,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하셨으리라 믿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혼자 할게요 vs 도움이 필요해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옳은 태도일까요? 자, 지금도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사실 없죠. 혼자 할게요가 맞을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의 이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요즘 시대의 이 분위기에 따라 정답을 고르면은 아마도 혼자 할게요 이쪽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개인주의가 정말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품앗이를 하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리고 옛날처럼 함께 으쌰으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강조되어 왔고 교육되어 왔었고 그런 가르침을 전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광고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혼자 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혼자 스스로 해야 된다. 이게 늘 강조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늘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성도님들께 드렸던 질문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딱 붙이면요, 이 질문의 대답은 명확해집니다.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는 안 읽어도 됩니다. 자, 시작.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할게요 vs 도움이 필요해요. 자, 질문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때. 그렇죠. 역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다들 뛰어나시기 때문에 바로 정답을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명확합니다. 이제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바로 후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숱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무너지는 내 자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조금 아등바등하면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묻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이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있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의 8절 말씀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전에도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딱 2달 전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고보서라는 말씀의 주제는요, 온갖 시련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수신자들,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게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눴던 말씀 설교 제목은 기쁨과 인내로 성숙을 이루라 였습니다. 네, 아마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시련을 당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테스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테스트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련의 테스트를 온전히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인내라는 게 주어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인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완벽해진다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련, 인내, 성숙은 하나의 신앙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전해준 그 수신자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련이라는 테스트가 찾아오고 이것을 잘 인내하면 성숙해진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뻔하죠. 그렇게 못 살아내니까.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한 번 더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겉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잘 못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겨내는 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쉽지 않은 것, 그 어려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들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사연 기억나시죠? 혼자 할게요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수신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너네가 그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내지 못했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언제나 넉넉하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처음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련에서 아멘. 시련에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4절까지는 기쁨, 인내, 성숙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5절은 왜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선상에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시련, 인내, 성숙이라는 신앙의 원리를 제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말하는 것은요,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시련들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는 겁니다.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너네 말처럼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울 거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하나님 자신에게 지혜를 구해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염두해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넘어질 거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대로 행동을 옮기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나는 이 시련이 다가오면 기쁨과 인내로 견뎌내기보다는 늘 넘어지는 것 같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신앙의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시련이 없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크기는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종류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요. 그러나 한 번도 시련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도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간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늘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늘 시련 앞에 기쁘게 살아간다, 인내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많을까요? 드물까요? 드물다라는 겁니다. 드문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시련 앞에 시련을 당할 때,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시련이 다가온다, 문제가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 시련을 피해야 된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련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켜라.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최소한 작게 만들어라. 그게 사람들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련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인내해라. 물론 이런 시련들 앞에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얘들아, 하나님 자신 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 누구도 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단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해야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단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단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를 구할 때는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따로 해석하기보다는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습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의심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구해라 라는 겁니다. 왜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바다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는요, 바람 때문에 물결도 생기고 그 물결 때문에 끊임없이 요동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파도도 쉴 새 없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바람이 약할 때는 파도가 어떻게 될까요? 찰랑찰랑거립니다. 듣기 좋게, 듣기 좋은 소리로 찰랑찰랑거립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 파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이 치솟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오른 만큼 파도는 깊숙이 내려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를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에 비교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늘을 찌를 듯이 믿음이 치솟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깊숙한 곳으로 침체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 그런 것들에 따라 믿음이 들쑥날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애매하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구하든지 너 그렇게 구하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아주 무섭게 들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이시죠?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이 뭐냐?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죠.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에서 불안함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그래서 매 순간이 불안한 거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것 사이에서.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말씀처럼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요. 그리고 의심한다, 이 말이 원어를 생각해 보면 나누다, 구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데 두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어떻다?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중심 주제로 앞으로 살펴보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1장 21절에서 25절 살펴보시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요, 경건하다고 하면서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에 물드는 모습,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면서 긍휼로 행하지 않는 모습,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샘의 모습,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두 마음도 아니고 세 마음도 아니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 없이 구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말아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 없이 구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이제 방금 읽은 이 메시지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메시지랑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의심 없이 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까요? 그 대답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구하고 믿음 없이 구하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분이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의심 없이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후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꾸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넉넉한 정도는요, 우리가 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아닙니다. 2,000원치 나무를 사면 3,000원치 주는 그런 넉넉함은 비교할 수도 없고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리뷰를 남기면 맛보기 음식을 더 주는 넉넉함,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넉넉함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 바로 뭘까요?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실까요? 물론 예수님도 보내주시지만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께서 후한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련 앞에 놓이면요, 어떻게든 그 시련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구의 방법으로 그 시련을 벗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련을 헤쳐나간다면 최고의 베스트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시련이, 내 앞에 주어진 문제가 너무 벅차잖아요. 왜 나만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되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시련을 벗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사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시련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그 시련을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거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꾸짖지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련들 앞에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괜찮다, 내가 너를 꾸짖지 아니한다. 네가 때론 예전에는, 과거에는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문제 앞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괜찮다, 지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하게 주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딱 듣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오해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좀 아둥바둥거리면서 벗어나는 내 모습을 보면 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도 꾸짖지 아니한다는데 고작 내가 뭐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괜찮아. 너가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뭐한다? 꾸짖지 아니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깐깐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그렇게 했지? 오케이, 내가 너 지켜볼게. 너도 한번 겪어봐라.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넉넉하신 하나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살펴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긴 것 같지만 절대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결론만 맺자면 아주 간단한 거죠.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은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각오와 실패와 실수에 책망치 않으시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시련을 겪어 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겪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의심 없이 한 마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며 불신하며 구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넉넉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뎌내시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